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 말이 있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은 그렇게 맞는 말 같지가 않아요. 죽은 호랑이가 어떻게 자기 가죽을 남기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자기 이름 석자를 어떻게 비석에 새겨 놓겠습니까? 그저 산 사람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죽은 다음에 아무리 좋은 가죽을 남겨도 그게 죽은 호랑이한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아무리 비싸고 좋은 비석에 자기 이름을 남긴다 하더라도 그게 망자에겐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명언으로 우리에게 회자가 되는 것은 죽은 다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교훈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회자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의 삶에 따라서 그 인생이 평가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좋은 의미로 훗날에 이름이 기억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에서 있었던 하나의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의 제목을 그날이 오면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제 나름대로는 또 소제목을 요셉의 유언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붙였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50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의 인생이 창세기 50장에서 끝이 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이죠. 그런데 왜 뜬금없이 끝났던 그의 인생이 왜 출애굽기 13장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을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이 13장과는 시간적으로 보면 3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왜 300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왜 요셉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을 하는가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 남겼던 그의 유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 죽기 전에 뭐라고 유언을 남겼는지 창세기 5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창세기 5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 말씀에 보면 요셉이 유언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데리러 오실 테니까, 여기서 말하는 당신들은 이제 그의 형제들이겠죠. 당신들을 데리러 오실 테니까
그때가 되면 내 해골을 메고 여기서 올라가라,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으면 내 이 뼈를 이 애굽 땅에다가 묻지 말고 그 뼈를 잘 보관해 두었다가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러 오는 그 날이 오면 내 이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올라가라는 것일까요?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창세기의 말씀해 보면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19절,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찾으러 올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을 데리러 올 날이 있을 텐데, 그 날이 오면 그날 내 이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라, 이렇게 지금 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데리러 오실 것을 요셉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요셉은 죽기 전까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혹시 오늘 데리러 오실까? 오늘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데리러 오실까? 아마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요셉은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믿음과 바람대로 그런 일은 사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지막 죽는 날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가 저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약속을 요셉은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이 죽고 나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날이 오면 내 유고를 제발 그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요셉의 그 유언대로 300년이 지난 이후에 모세가 애굽 땅을 나올 때에 뭘 가졌다는 것입니까? 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 자체도 감동이 되지만 더 감동이 되는 것은 이 요셉의 유언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입니다. 그것은 요셉이요, 자신이 죽으면, 내가 죽으면 내 유고를 이제 그 가나안 땅에다가 좀 묻어달라, 바로 그렇게 유언을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그 아버지인 야곱도 죽으면서 유언을 하게 되는데, 야곱은 조금 다른 그런 유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것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창세기 47장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7장에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유언이 남겨져 있는데, 창세기 47장 28절부터 3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기 야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죽으면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제 그 아버지의 그 유해를 가나안 땅에 가서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이제 창세기 5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창세기 50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그래서 야곱이 유언한 것처럼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의 유해를 가나안 땅에다 장사 지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왜 자기 아버지처럼 죽으면 자기를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 이 유고를 잘 여기 애굽 땅에 보관했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에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와 자식들과 손자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비록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그들이 결국 돌아가야 할 그 곳은 가나안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요셉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죽고 나면 아마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일을 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누가 이것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식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자식들에게 그거를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그 염려가 아마 요셉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그냥 죽으면 자식들한테 그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면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유해가 묻히게 될 것입니다. 소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기가 죽고 나면 이 남겨져 있는 자기의 자식들과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그 꿈을 잊어버릴까 봐 요셉은 그것이 너무나 마음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 유골이라도 남겨두고 그리고 유언이라도 이렇게 딱 남겨두면 그것을 볼 때마다, 유골을 볼 때마다 자식들이, 후손들이 그 요셉이 남긴 유언을 생각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 애굽 땅에 살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따로 있다. 하나님이 약속해 두신 그 가나안 땅이 우리가 돌아갈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자식들이 생각하게 될 테니까 요셉은 그거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으면 나를 바로 가나안 땅에 묻지 말고 내 유골을 잘 보관해 두었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이 되면 내 유골을 가지고 가라, 그렇게 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요셉의 믿음이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셉의 인생, 특별히 요셉의 이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교훈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요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린 나이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거의 일평생을 애굽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애굽의 총리직에 올랐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화려하고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을 그가 살았습니다. 아마 그 요셉은 틀림없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애굽에 살고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가장 선망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저렇게 요셉처럼 열심히 살면 출세도 할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야기로 하면 요셉은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에게 희망의 아이콘, 정말 그 본받고 싶은, 닮고 싶은 인물 1위, 아마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요셉의 생각은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비록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부와 명예를 모두 누리며 살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가나안 땅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돌아가야 할 곳은 그곳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곳이 약속의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이 바로 그 가나안이기 때문에 요셉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풍요로운 땅 애굽에서 어떻게 보자면 그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 애굽 땅에서 여러분 애굽의 그 총리직까지 올라갔다면 뭐 다 올라간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이상은 없잖아요. 나라의 왕밖에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출세하고 가장 성공적인 그런 화려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꿈꾸고 그가 그리던 곳은 따로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애굽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에 빠져서 내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혹시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인기 없는 설교가 천국과 지옥에 관한 그런 설교라고 합니다.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장 필요한 어떤 경제에 관한 그런 설교, 어떤 그 웰빙이라든지 건강한 삶에 대한 그런 설교는 인기가 있지만 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런 설교, 이런 것들은 인기가 없다고 합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데리러 오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았고, 자기 때에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나는 죽어서라도 내 뼈를 이곳에 묻으면 안 된다. 나는 죽어서라도 내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의 후손들에게도 그 유산을,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 천국과 지옥, 부활과 영생, 여러분, 이런 것들은 기독교의 정말 핵심적인 가르침이자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없으면 우리가 굳이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이 주님의 약속,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그 아름다운 천국, 부활과 영생,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면 우리가 굳이 이 아침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질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요즘 정작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외면을 당하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요셉의 유언과 그 유언을 받들어서 300년이 지났지만 그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애굽을 떠나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성가에 보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런 찬양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요셉은 자신의 뼈조차도 애굽 땅에 묻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돌아가야 할 본향이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이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을 하더라도 이 땅은 잠시 머물다 가는 애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이 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즉시 이 땅을 떠나가야 할, 이 땅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너무 아쉬움과 미련도 갖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하루하루 천국을 소망하면서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영적인 일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세워주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더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이 되면 아무 미련 없이, 남겨둔 것 없이 하나님의 나라로 기쁘게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